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지금은 은퇴한 선수인데 미국 프로농구 선수 중에 디켄베 무톰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무톰보라는 선수는 아프리카 콩고에서 나고 자란 선수입니다. 그러나 대학 시절에 스카웃이 되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미국 프로농구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공격을 잘하든지 수비를 잘하든지. 이 선수는 수비에 특화된 선수였습니다. 수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선수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해에 가장 수비를 잘한 선수를 뽑아 수비왕을 선발하는데 이 무톰보라는 선수는 4번이나 수비왕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그 해에 가장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로 팀을 구성해서 발표하는데 6번이나 수비팀에 뽑혔습니다. 400명 중에 1등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이 무톰보란 선수는 4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농구에서 수비하면 무톰보라고 일컬어질 만큼 아주 대명사가 된 선수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왔고 또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미국 프로농구에서 가장 큰 스타가 된 성공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를 좋아한 이유 중에 단지 미국 프로농구에서 좋은 성적을 만들어서 또 수비를 잘해서 존경하고 좋아한 것을 넘어서 사실 이 선수가 미국에서 모든 선수들 또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위대하다 칭함받은 이유는 농구 경기장이 아닌 경기장 바깥에서 그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이 선수는 콩고 출신이었는데 콩고는 남자들 평균 수명이 52세입니다. 여자들은 56세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는 나라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500원짜리 약이 없어서 죽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수는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한 구호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자기가 NBA 선수인데 농구 선수인데 경기에 집중하고 또 경기가 끝나면 미국 문화를 즐기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 있는 어린 선수들을 위해서 약을 보내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또 1,500만 불, 지금은 친다면 한 200억 정도를 들여서 자기 고향에 민간 병원을 지었습니다. 이 병원을 지은 이유도 사실은 이 선수의 어머니 때문인데 이 선수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한창 열심히 경기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경기하는 아들 경기도 보지 못한 채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바로 집 앞에 대형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내를 위해서 병원에 갔지만 그 병원에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었습니다. 병원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잘 운영하지 않는 아주 낙후된 병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자기 가족을 미국으로 불러서 이민시켜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이 무톰보라는 선수는 자기 어머니 고향, 자기 어머니가 죽은 그 자리에 자기의 연봉을 다 들여서 200억 정도의 규모의 병원을 짓게 되고, 현대식 병원을 지어서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감염병 예방센터까지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매년 찾아가서 농구 교실을 열어주고, 또 미국에서 얼마든지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을 강의하고 강연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정떼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의 어려운 상황, 또 심지어 어머니까지 죽었지만 그 나라를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나는 이제 미국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병원을 만들고, 또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또 꿈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미국과 콩고를 오가면서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톰보 선수에게 미국에서 시민권을 줄 때, 당시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그 대통령이 주면서 이 콩고에서 온 무톰보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게 된 것이 우리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민권을 줬습니다. 시민권을 받는 게 영광이 아니라 무톰보라는 이 콩고에서 온 한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는 것이 우리 미국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농구를 통해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많은 상을 탔습니다. 그러나 그 상과 업적은 그를 위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열매들,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들, 그것이 그의 영광이 되고 또 그가 위대한 선수로 존경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사랑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국 교회 리더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수년 전에 건축을 했는데 건축 비용만 3천억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지었습니다. 땅값이 비싸서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비싼 교회, 가장 크게 지은 교회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지은 것만으로는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건물 크게 졌다고, 비싸게 졌다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큰 교회가 존경받는 이유는 그 교회가 처음에 개척됐을 때 그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었던 오카는 목사님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강남 거기에서 개척하면서 그분이 붙잡은 게 무엇이었냐면, 한 명의 성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말씀으로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강남에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커질수록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한 명 한 명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한국 교회에 지금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교회나 제자 훈련이 낯설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이 어느 교회나 진행이 되곤 합니다.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강남 사랑의 교회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 영혼, 비록 강남 엘리트라고 해도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했던 그 마음, 그 생각이 지금의 사랑의 교회를 만들었고 또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결국 성과, 결국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톰보 선수는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 성과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 살리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받을 때 우리가 영광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재물이 많아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사랑의 교회가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존경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것, 그것이 사랑의 교회의 열매였습니다. 우리는 성과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성과, 업적,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열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거기에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신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 거기에 과연 우리 한 명 한 명이, 또 우리 교회가 얼만큼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성과는 화장을 하고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화장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이 공을 들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화장,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그 화장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매란 무엇이냐? 민낯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화장을 지었을 때 그때 나오는 우리의 민낯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는지, 우리의 민낯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감격 속에 또 기쁨 속에 있는지, 우리의 민낯이 사납고 또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는 눈빛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지, 그 민낯이 정말 하나님을 닮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어떤 성과로, 어떤 업적으로 우리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과와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본 모습,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마지막 부분으로 다가서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눈에 띄는 성과와 업적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와 전쟁을 벌여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승리를 맛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그가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에 큰 비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이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과와 업적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박수하고 또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업적보다, 그런 성과보다 더 귀하게 보는 게 있었는데, 바로 엘리야를 통한 성과를 넘어선 엘리야를 통한 열매, 엘리야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올리고자 계획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은 채 하나님 계신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 엘리야를 계속 인도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길갈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옆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길갈로 표시된 도시와 조금 다른 사마리아 중심부에 있는, 북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꽤 멀리 떨어진 베델까지, 그리고 더 먼 여리고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엘리야를 이끌고 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길갈을 떠나 베델에 도착했을 때 그 베델에 3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란 엘리야를 말하는 것인지 엘리사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엘리사가 가르치는 제자일지라도 엘리야는 큰 스승이 되신다는 거죠. 3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또 5절에 여리고에 도착했을 땐 여리고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가는 도시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계속 엘리야를 또 엘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산 승리 후에 엘리야가 탈진하여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렙산까지 도망가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가 죽기를 구할 때 뭐라고 원망하고 또 죽기를 구했냐면,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열심으로 충성한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지칩니다. 저의 영혼도 가져가십시오, 그가 기도합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척박한, 영적으로 황량한 땅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때 이 열왕기상 19장 그렇게 원망하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었냐면, 가서 엘리사를 세워라,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라, 가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을 네가 세워라 라는 응답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엘리야가 19장 마지막에 엘리사를 세우면서 역사 속에서 잠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명의 시간 동안 그가 뭘 했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가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과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환호하고 박수했는데, 그런데 그가
아합의 위협 속에서,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도망갔을 때에는 그렇게 박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철저히 혼자 그는 호렙산에서 외롭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엘리야는 유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의 순종은 사실 쉬운 순종이었습니다. 주목받는 순종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지금 엘리야가 직면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면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하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이름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도 지워야 하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순종이고 성과나 업적, 눈에 띄는 무언가가 없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가서 사람을 세워라,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라, 그 말씀에 근데 엘리야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엘리야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엘리야 보기에 옳은 대로 순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철저히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엘리야는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다시 한번 순종할 것을 결단하면서 주목받지 않는 순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신 이 일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가 결심하고 결단하여 나아갑니다. 성경학자들은 엘리야의 활동 기간을 짧으면 15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를 고치고 갈멜산에서 싸우고 또 도망가고, 이 모든 일은 초기 4년에서 5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10년 이상을 엘리야는 이름 없는 동네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 10년 이상을 그는 철저히 자기의 이름을 버린 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를 세우고 사람을 세워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는 무명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명한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불의 선지자였는데 이제는 기한 없이 이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이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일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탄식하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명의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냐면 나중에 유명해질 것을 바라보며 견딜 수가 있습니다. 내가 10년 무명 지내더라도 유명해지는 한순간이 올 것이다, 그걸 보면서 견딜 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는 내가 유명했는데 이후로 무명의 시간,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견디기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기의 맛을 보았고 내가 명예의 맛을 보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들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한 채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유명했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한순간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지는 이 일을 직면했을 때 그는 그 일 가운데도 순종하여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아무도 그가 뭘 했는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는 철저히 낮은 데에서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있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델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여리고에는 또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베델과 여리고에 적어도 선지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학교들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신학교와도 같은 곳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남유다는 그래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또 성전에서 정기적인 제사가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문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제사장도 없었고 레위인도 없었고 온전한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척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대언해주고 그 자리를 지켜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선지자만이 북이스라엘에서는 활동을 했는데 그 선지자도 아주 간헐적으로 한 번씩 나타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한 후에 또 금방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침체기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만큼 엘리야가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곳곳에 선지자를 위한 학교들이 등장하고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훈련된 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7절에 보면 여리고의 선지자가 한 50명쯤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가 한 50명 정도의 아마도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교에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이들이 북이스라엘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에 불붙은 이들,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엘리야처럼 선포할 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라고 원망했지만 10년이 지나서는 엘리야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50명 이상, 50명씩 적어도 100명 이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열매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그 기적에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의 열매는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한 그 큰 승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큰 비가 내린 그 이적 속에 엘리야의 열매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열매는 무명의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 헌신과 결단, 그리고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 훈련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엘리야의 참된 열매가, 그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죽음 없이 엘리야를 바람을 통해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올려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뜻을 엘리야가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언제나 예민하고 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엘리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음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베델에 도착했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엘리사에게 나와 오늘 당신의 선생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도착했더니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시킬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학생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은 오직 오늘 번영, 오늘 복을 받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가 강한 나라였습니다. 또 왕들도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 주기 위해서 여러 우상들을 또 소개하고 또 제사 드렸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큰 관심도 없었고 거기에는 마음을 두지도 않았던 민족이 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고 잠든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그가 훈련을 시켰던 엘리사도, 또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회제되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비로소 선지자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회자가 되고 있어서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사에게 나와 당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것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것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갖고 우리가 토론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을 넘어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에서 이 여리고와 베델에 있는 제자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그 뜻이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타나겠지, 그게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일을 행하실 것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 만큼 이들은 굉장히 훈련된, 그리고 깨어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 제자들로 지금 세워져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잠들어 있는 그 나라에 깨어있는 자들, 근데 깨어있는 것을 넘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적어도 10년 이상을 헌신하고 또 그가 무명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된 제자들이 준비되고 이제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엘리사에게 감추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나를 길갈에서 베델로 옮기시는데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옮기실 때 너는 여기 있어라.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기실 때에도 엘리사야 너는 여기 있어라, 그냥 머물러 있어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 직전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회오리바람으로 데려가실 계획을 알고 있는데 이처럼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람인지라 우리는 자랑하고 싶고 또 사람인지라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언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어떤 통로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옆에서 자기를 보좌하고 있는 엘리사에게도 너는 그냥 여기 머물러 있고 나 혼자 나갔다 오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고 데려갔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를 승천케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승천하고 있는 엘리야를 찬양하고 승천하고 있는 엘리야를 주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자랑하다가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놓친 채 은혜 자체만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은 은혜를 자랑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척하지만 교묘히 나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철저히 자기의 이름이 숨겨지도록 남겨지지 않도록 그는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숨기며 그가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임받을 수 있는 순간에 박수 받을 수 있는 순간에 그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 조용히 그리고 자기는 겸손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가고 또 승천될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3절과 5절에서 오늘 엘리야가 올라갈 것을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야기합니다. 3절과 5절에서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에게 엘리사가 말하기를 나도 아는데 좀 잠잠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들뜬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시킨다면 우리가 믿고 따른 그 하나님 정말 영광 중에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들은 들떠서 오늘 데려가는 거 아십니까? 라고 자랑하며 말한 것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또 반대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게 과연 될까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며 걱정하는 말투로 물어보는 제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가 이렇게 사라지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거인이 사라지면 그 다음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했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들떠서건 그들이 걱정해서건 그들이 어떤 인간적인 계산을 해서건 오늘 엘리야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이 엘리사에게 질문했을 때 엘리사는 나도 이미 알고 있으니 그냥 잠잠히 있어라, 들뜨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그냥 잠잠히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신지 바라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모습으로 받아야 되는지를, 은혜를 자랑하는 척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됨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지만 그 은혜, 그것을 간증하다가 혹 내 이름을, 내 의로움을, 내 선함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그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엘리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판단해서 안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교만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들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 때 그 사람이 위대해서 쓰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을 하나님께 행하실 때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인간적인 계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합을 맞추는 것,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따지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겸손히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목격하고 그 목격한 일의 증인이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점수 매겨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진 그것 그대로 사람들에게 나눌 것을 엘리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가시적인 성과, 업적을 주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돌아서 이제는 엘리야처럼 묵묵히 겸손히 하나님 기뻐하는 순종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열매 맺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가시적인 것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온전한 대로 이끌어가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났을 때 대화하는 내용이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과 돈, 또 건강의 문제, 정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함께 이 무거운 짐을 그저 말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지, 또 건강에 대한 이 코로나 때문에 정부와 염려에 가득해서 불확실한 정보를 나누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건강할 것인가, 거기에만 몰두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삶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입속에, 말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 학생들이 그들이 말했던, 회제됐던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렵다가 우리의 입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말하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대화하는 것,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이 있더라도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목격하고 자랑하고 회자하고 세상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의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또 함께 그 말씀으로 권면하여 손잡아 주는 것,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와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또 그 삶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척박했던 북이스라엘에 긴 시간 동안 보이진 않았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순종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갔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무명의 일을 맡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분명히 맞다면 멈추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씩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종을 통해 우리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학교와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행하며 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그 믿음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엘리야와 같은 순종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엘리야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맺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또 위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